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을 첫날 수요일날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에도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항상 시험이 있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방해한 세력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내내 아말렉은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한 일에도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일에 방해가 많은 것은 어쩌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거나 거룩한 일에 무관심할 때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이 되어 있을 때는 사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 염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일수록 시험거리가 많은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달력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안 하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단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고자 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개인도 가정도 또 사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이때가 사단의 역사가 가장 흉행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이 사단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사단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굉장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은 성도들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단은 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성도를 무너뜨리려면은 그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도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며 무너집니다. 약한 것을 건드려 버리면 무너진 겁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건드리면 무너지죠. 명예가 약한 사람들은 명예에 건드려 버리면 무너지죠. 또 이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성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약한 것 고리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약한 고리와 그걸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이렇게 달력에 큐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거 하면 뭐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사는 길은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르짖을 때. 그럼 시험이 언제 오냐? 시험이 언제 오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험이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어떻게 옵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자마자 시험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의 그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주 그냥 불같은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때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절대 총을 쏘지 않습니다. 가만 놔도 죽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를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는 자들은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서 생활하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강력한 그 에덴 동산의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사단은 항상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아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단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단의 음성의 소리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에도 시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에도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이 음성의 소리에 분별할 줄 알고 사단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없이 이루고 구원이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단의 소리에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서 사단은 결박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언제 오느냐? 시험이 언제 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시험이 오죠. 뭔가 살 일이 막막해질 때도 시험이 와요. 심신이 약해질 때도 시험이 와요. 심신이 강해질 때도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오지만은 내가 먹고 풍족한 여유를 부릴 때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될 때 나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문득 이상한 사람이 오죠. 이상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세상 취미생활 혹은 세상 친구 곁으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신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자꾸 데려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죠. 그리고 이단에도 넘어가게 되죠.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자,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또 어디에서도 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 안에서도 시험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동산에서 시험이 온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시험이 옵니다. 병들고 약할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시험이 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 승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기만 한데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는데도 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는 영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보고 덜컥 먹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가 내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해결한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줍니다. 시험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오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도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통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작년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계속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겼다고 현재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딱 와갖고 걸리는 것이 뭐였냐면 3절하고 이제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딱 걸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6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어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에 뼛속 깊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예수를 믿는 내게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자꾸 의심과 불신이 드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 네가 뭐가 못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왜 물질의 손해를 당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격받는 게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로 네 인생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날 달리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십자가를 지냐고 말이야. 마귀는 굉장히 집요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손발이 손에 이렇게 박혀 있지만 못을 빼고 가시관 벗어던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멋지게 퇴치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네가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런 거야?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인생의 삶이 그게 뭐냐고 자꾸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속에 의심하고 불신이 생기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당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직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직면합니까? 돌이 떡해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일서 5장 2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돌이 떡이 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성경 꼭대기 들어가서 시험하지만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생의 절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받쳐줄 거야. 오늘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고가 물질에 대한 사고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이 뭘로 무너지냐? 물질로 무너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맞춰버립니다.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떡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고 힘들 때는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뭔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다 무장해제하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을 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됐을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베이스를 깔고 잘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잘돼야 돼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학 들어가서가 중요하냐. 더 어렵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직장 들어가서 무장해제되면 안 돼요. 가난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근데 부자가 됐어요. 무장해제가 됐어요. 살만하면 무자가 내줘야 돼요. 사탄이 집요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만이라고 하는 글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고 돈 버는 거, 이걸 경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돈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돈 버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자도 되고 돈도 벌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가 되시면 아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때 얼마나 사람이 그 떡이 풍족해서 교만해집니까? 사람 무시하고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모르고, 응?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겸손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들어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탄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고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성경이 두 개 나와요. 우리가 사탄은 물러가라 막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나온 줄 알죠.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하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러 갈 때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겼어요. 여러분,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잖아요. 오늘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떡으로만 이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부자 되고 돈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기도해서 자녀들을 키웠고 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발전하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빠뜨렸어요. 네가 정말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뼈 빠지게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세워서 성공한 사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뭘 빠뜨려버렸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만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축복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흘러온 현실 앞에 보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 사이에 신앙교육을 다 잃어버렸어요. 경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는 갈 줄 알지만은 교회에 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을 부모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자, 말씀 암송하자, 말씀 붙들고 살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자,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며 영적 회복의 발전기를 다시 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빈궁할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도 성령이고 마칠 때도 성령으로 마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한 키 큰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잖아요. 지금 햇빛이 비치잖아요.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 속에 초콜릿을 놔두면 초콜릿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그 햇빛 속에 진흙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더 단단해지죠.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무는 더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더욱더 싱싱하게 됩니다. 죽어있는 고기는 물결 속에 놔두면 썩어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헤엄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싱싱한 고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볕, 똑같은 물을 보더라도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생,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떡으로만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무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든지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 아내와 간음하게 됐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게 했죠. 시험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반드시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령한 복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끝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집요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존경했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수준 들었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천사들이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 승리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마귀의 계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